반갑습니다. 법고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내려와서 여러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법고 대통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언제 어느 곳이나 전부가 다 어떤 형태건 간에 단체라고 한다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더의 윤리라는 게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경제학이다, 경영학이다 이런 학문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유한 세계 어떤 그런 경제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한 세계, 무한의 세계 경제학,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은 따지고 본다면 무한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무한세계 경제학과 유한세계 경제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경제 그러면 호모 에코노미크스 이른바 말하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경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그런 그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얻는다.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Wealth of Nations 국부론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워낙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지금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본주의가 등장을 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는다 하다 보면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그만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으려면 결국 착취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된 게 이른바 말하면 이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마르크스 엥겔스가 나와서 마르크스의 다스 카피탈 이른바 자본론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본론이 등장하니까 또 이제 자본주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정말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성공하잖아요. 어디서요? 소비에트에서,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뭔가 자본주의에 문제가 오겠다 싶으니까 이른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welfare of society, 복지란 말, 사회복지란 말이 이제 등장하고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몇몇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좌파와 우파니 뭐 예전에 앤더니 기든스 말 맞따라 무슨 사회성을 띤 어떤 그런 자본주의, 뭐 이런 분배를 우선하는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양립을 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뭔가 이게 좀 잘못되고 있는 게 부처님께서는 다른 저쪽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뭔가 최대 효과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여긴 뭐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말씀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 효과가 아니라 다 줘라, 다 줘라. 다 주면 뭔가 하니 다 얻게 된다 이거잖아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라. 자리리타다. 자타의 성불도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둘로 나누지 말아라. 하나라는 겁니다. 중요로운 사실은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업원들이나 리더나거나 오너라거나 스와트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결국 마음과 마음이 모여있는 것인데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꼭 문제가 나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다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노조의 문제라거나 굉장히 심각하지만 미국도 예전에 AFL-CIO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노조도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돼요. 좀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서로 뭔가 타협으로, 서로 뭔가 아니 이렇게 공존하는 양상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오남은 오나. 불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탁월한 오나라기보다 탁월한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위대한 용기. 실비아 몽고메리 책에도 용기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 요즘에 기업들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demolition for demolition's sake, 이른바 말하면 창조를 위한 파괴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그 틀, 회사라거나 이런 틀을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찬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선 정말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종업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뭔가 회사를 운영해갈 수 있을 것인가. 한정된 자원으로.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비워야죠. 내려놔야 되고. 결국 내가 나를 버릴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는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나 마찬가지죠. 네.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 효과를 얻는다. 말은 대단히 좋지만 그것이 결국은 착취를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정말 얻으려고 그러면 다 내려놔라. 버려라. 주어라. 그러면 다 얻는다. 마음이 통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유한세계 경제학과 무한세계 경제학. 케인스가 오르냐, 하이에크가 오르냐, 그거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잖아요.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한하니 우리가 결국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본질은 하나거든요. 다. 본질은. 우리의 마음은 그게 허공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건 물방울 하나씩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거야. 풍선 하나씩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전도몽상이라 물질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세계가 우선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중생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둬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는데 무한한 힘이 나와버리는데 무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무한한 힘이 나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은 뭐죠? 무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무한세계 경제학이 있어요. 유한세계 경제학이라는 건 그죠?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끝나지만 부부가 서로 만나버리면 둘이 만나가지고 무한을 창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둘 셋이 모여가지고 한 몸과 마음이 돼버리면 무한의 세계가 열려버리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뭔가 아니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해서 배신이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괴로운 단어도 쓰고 막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뭔가 아니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 서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웅적인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니까 자고로 고금동서의 모든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플라톤의 어떤 그런 철인 정치론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 이렇게 비우고 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는 거지. 자기 걸 챙기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가면 마음이 다 있는데요. 그 사고방식, 사고의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가 다 이 서구라파나 구미각국에서 들어온 자본주의라거나 이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것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죠? 너무 그냥 이게 노사라거나 무슨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장 가운데 하나는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른바 말하면 사유경제, 이른바 사유재산 인정하다 보니까 능력 따라서. 그러면 결국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면
능력 있는 자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걸 다 쓸어 드린다고 해보자. 그러면 능력 있는 자가 결국 얼마나 몇 프로 내겠어요? 다 끌어들인다고 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뭔가 아니 피해의식을 가지고 결국 뭐죠?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 우주가 말씀이죠. 이 우주가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뭐 종교라거나 난 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 능력대로 뭐 산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법질서란 말 하잖아요. 법질서. 뭐 요즘에 흔히 서양에서는 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과학에도 철학을 불어넣어야 된다 해서 과학 철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학 철학에서는 생명과 무생명, 생물과 무생물, 사실 불교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을 가르지 않습니다. 무슨 생명체 무생명 이러지 않아요. 모든 만상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로 통으로 놔요. 근데 자꾸만 저 사람은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과학 철학도 저기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빌면 결국 불교적인 얘기지만 생명과 무생명의 가름을 뭐라 그럽니까? 이른바 말하면 질서, 카스모스, 질서라는 개념으로 오거든요. 질서 정연한 것들은 전부 다 뭔가 아니 생명체고 무질서한 것들이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질서가 깨지면 생명이 감퇴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법이라는 게 질서 아닙니까? 법. 우리 제법공상, 반야신경에도 제법이란 말씀하시죠. 모든 만상이 법이라고 말해요. 원래 법이란 말은 우리는 그냥 뭐냐면 헌법이다, 형법이다, 민법이다. 그러니까 남들을 제약하고 다스리고 뭐 징계하고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법은 사랑의 힘이에요. 화엄에 나오잖아요. 법은 만상을 살리는 사랑의 힘이라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법공상 모든 만유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죠. 마음의 형상화다.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도 말씀이죠. 우리 몸 가운데도 뭡니까? 질서가 철두철미한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고장이 난 것 같다.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들 제일 처음에 뭘 대죠? 청진기를 됩니다. 청진기는 뭘 듣습니까? 맥박 소리, 심장의 고동, 박동 소리 듣죠. 우리 몸에서 심장의 리듬만큼 레귤러한 게 있습니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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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1분에 72번, 호흡이 1분에 18번. 이건 전 인류의 공통이에요. 아주 레귤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긴 정말로 부산 지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아주 유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지면 질서의 어떤 그런 세계를 카스모스라고 부르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무질서 깨지는 심장이 만일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말이죠. 레귤러한 게 irregular bound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맥이라는 게 생겨요. 부정맥은 병발증의 제일 단계죠. 병원에 가면 여자분들이 특히 뭘 제일 먼저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기는 일정하십니까? 이게 보통. 남자들하고 달리 여자들은 또 주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달과 관계된 게 28일 만에 오는 게 있어가지고 주기가 깨져버리면 건강에 적신호라니까요. 케이어스예요. 혼돈이라고요. 무질서가 심화돼 버리면 이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몸 가운데 철두철미한 질서가 깃들어 있어요. 법이 들어 있습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구란 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우리 인간들은 36도 5분으로 딱 찍혀 있다니까요. 이게 참 절묘한 거예요. 맥박이 72번. 어떻게 7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완전히 72번으로 딱 찍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법이에요, 법. 너희들은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를 하거나 또 뭐 경영을 하거나 어떤 CEO라거나 리더라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어떠한 리더이고 어떤 CEO인가. 내가 운영하는 이런 회사는 정말로 이 우주의 한목적적인가, 정합적인가. 그런 점을 뭔가 유념하고 나가시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은 뭐냐면
뭐 전략이라는 얘기를 막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전략, 스트래티지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목적을 바탕으로 좋은 전략을 세웠어도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가동을 시키려면 뭔가 아니 뭐 그 책에는 뭐 마스코라거나 뭐 이케아라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대한 얘기도. 스티브 잡스의 무슨 뭐 이런 그 애플 같은 회사도 그게 무슨 뭐 금방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근본은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하여간에 뭐 마음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그게 될 것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뭐 무슨 뭐 케인즈를 채용할 것이냐 하이크를 채용할 것이냐 무한세 경제학이냐 유한세 경제학이냐 이게 이제 적절히 잘 그렇게 융합이 되고 조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나로 나가는 길에 거기에 참다운 어떤 그런 리더의 어떤 자질이 들어갈 것이고 부단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게 재행이 무상이라는 게 허망하다는 게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끊임없이 뭔가 변화해가는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는 그러려면 플렉서블하고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무상이란 말이 변화, 융통성을 의미하고 계속 변화해야 되고 창의적이란 말보다는 지금 탁월한 인물, 모든 탁월한 어떤 기업가 CEO들이 그들이 하는 얘기 보는 뭐 창이란 말, 창조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 뭔가 아니 그거 똑같은 말이지만 자기가 있는 세계,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융합이란 말 같은 말이 더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데아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CEO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잘 그렇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말로 의미롭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좀 질문을 받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공부해라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공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종교에서 말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마음을 모아주잖아요. 공부는 마음을 모아줍니다. 집중하게. 그 공부는 우리를 통일시키잖아요. 하나로 묶어줍니다. 보이는 세계건 보이지 않는 세계건 그 도의 길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때 이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하나로 공부는 자꾸만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집중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이게 결국 스티브 잡스가 항상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하나로 할 수 있는 일. 물론 짧게 살다 갔지만 하나의 길을 가면서 무한 세계.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앞으로 이 문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분법적인 이제 유대적인 이데아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본은 묶이지만 계속적인 주기적인 파멸이 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공존을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이데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 목적이 한 목적적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 몸 가운데도 이게 법이 들어있다고요. 누구나 삼심도업으로 딱 찍혀있고 참 무섭잖아요. 불가사의합니다. 신이라도 좋고 하나님이라도 좋고 부처님이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라는 게 법이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법이다 그랬거든요. 법이다. 그러니까 CEO들, 단체 리더들은 항상 뭔가 아니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면 문제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집니다. 내가 좀 양보를 하지. 내가 좀 뭔가 덜 먹지. 이래버리면 문제가 아주 쉬워져 버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게 또 다 얻게 되는 거거든요.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하시거나 어느 부면에 근무하시더라도 어느 부면에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데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임하시는 그런 그 단체나 회사나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정말 의미로운 발전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어떤 질문이요?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사법인 중에서 네. 법인 중에서 제법 무아라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반야신경에서는 오온마저 공하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가 윤회 내에 있을 때는 또 오온이나 우리가 스님들 선문하시는 중음신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최종의 해탈했을 때는 자아도 없고, 네. 네. 전부 다 오온마저 공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해탈한 주체는 네. 어떤 네, 어떻게 되는지 네.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네, 아유, 박수를 한번 크게 맞으시고 또 질문하세요. 네. 반야신경의 공성을 중요하게 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성이라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네. 형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실제가 없다. 네네. 존재하는 형상은 연기에 의한 원인과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공성을 이해하는데 이래 책을 보니까 탐구하고 터득하라라고 이래 되어가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하는데 금강경에서 네. 뭐 적비나 사국의 논리 등이 공성과 그렇죠.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네네네. 이 공성을 좀 다양하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네. 도움이 되는 네.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스님께서 설명을 좀 주시면은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네요. 박수를 한번 맞으세요, 우리 허인 과사님.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보면 그분이 얼마나 공부를 하셨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탈하게 되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견성 성분이 직지인심이니 말이죠. 우리가 사고의 프레임, 사고의 틀을 말이죠. 사고의 틀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제법이 공상이라 아까 제법 말씀이죠. 법은 일체 만유를 의미한다. 제법 공상, 아까 제법 무하, 사법인에 나오잖아요. 그럼 무하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무하는 하나란 말, 하나. 무하란 말. 나도 없고 남도 없으니까. 무하. 이른바 말한 불교에서는 아가 둘인데, 하나는 가짜나고 진짜날 말하잖아요. 진아와 이른바 대아와 소아 이렇게.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결국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라고 한다면은 갈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법은 전부 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제법은 무하라고 하면 무하에서 모든 게 제법이 나왔다. 제법 공상이다. 같은 말씀이죠. 구경무하니까. 오온이 개공이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죠? 사실이 오온론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서구의 물리학 같은 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다. 그것도 역시 모든 만유는 어디서 나왔다? 공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공에서. 오온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깨닫고 공부를 해가지고 해탈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프레임을 좀 바꾸시라고 했죠? 뭐냐면 허공이 살아있는 세계가 허공이 부처님인 거예요. 무하라거나 오온개공이라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말만 다른 거죠. 해탈하게 되면 해탈한 주체가 있을 것이냐? 주체가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방울 하나에도 뭔가니 바닷물에 성분이 들어있다. 물방울 하나에도 바다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한 방울에도. 그러면 이 물방울 바닷물 한 방울에도 바다의 물에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전부 다 앉아있겠지만 우리 밑바닥에도 뭔가 아니 근본적인 우주의 성분, 우주의 근원적인 것이 똑같이 얼굴 모양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성비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우리 반야신경 그러죠. 전도몽상 거꾸로 된 생각을 깨라. 원리 전도몽상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삶을 도모할 때 살아가면서 해탈하면 어떻게 되냐? 우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힘이니까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는 무한입니다.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해탈하게 모든 껍데기를 다 버리고 제법이 공상이고 제법이 뭔가 오온이 개공이고 제법이 무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 껍데기를 걷어내면 결국 뭐가 남겠어요? 사랑이 남는 겁니다. 지혜가 남는 겁니다. 무한이 남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주체입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깨쳐버리면 결국 무엇이 될 것이냐? 부처가 되는 거죠. 구경무와 구경성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껍데기 있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탈하게 되면 지금 그 질문을 체계적으로 잘 하셨는데 오온개공이라거나 제법 무아라거나 구경무아라거나 이게 다 말만 다르지 해탈이 되면 해탈의 주체가 뭐냐? 무아거든요. 그 무아는 뭐냐? 그러니까 무아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걸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이라는 건 말씀이죠. 우리가 선악을 떠나고 적극과 소극을 떠나고 결국 어떻게 하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오는 게 바람일다이거든요. 베풀어라.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죠. 아까 법이라는 건 위대한 힘이라고 했잖아요. 법은 뭐냐? 만유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끊임없이 지탱하게 하는 힘,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칠불통계 나오지만 제악막작, 악행이라는 건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힘,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까 말씀대로 하나인 마음. 그 다음에 나와 남을 우리가 서로 살면서 이 우주 가운데 살면 뭔가 룰이 있으니까 룰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마음이라는 건 내가 성질을 내지 않고 욕됨을 참는 것 같은 거. 그 가장 간단한 그런 우리 육바람이라거나 팔정도 같은 게 다 깨달음에서 나온 소산이거든요.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선 첫째로 뭐냐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로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염불 우리 생각이기만 있죠? 생각은 이른바 말하면 허공에서 비가 떨어진다 똑같아요. 그 물을 마십니다.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되죠? 독이 되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적이 되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생각을 항상 부처님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 생각이면 염불이잖아요. 끊임없이 염불하는 거, 이불은 염불하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생을 두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간에 이 중들이 들떨어졌긴 어떤 간에 일생을 두고 이걸 없삼아서 가는 존재들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같이 따라가는 그게 삼보란 말이 나오고 육념심, 불법승, 계시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염천 항상 룰을 생각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 생각하고 마음을 허공같이 생각하고 하늘 두려워하고 이런 간단한 방법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시도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을 벗어나더라도 이게 뭔가 무엇이구나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자, 박수를 해주세요.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네. 우리 양 회장님.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인류는 영혼이 윤회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유전 인자와 전생의 섭은 네. 같은지 네. 매우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리 사회에는
부도덕한 기업인이나 정치가가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어찌 그렇습니까? 하고 네, 여기에 네. 대한 질문을 네, 좀, 네, 네. 좀 드리고 좋습니다. 싶고요. 네. 세 번째는 네. 우리네 인생은 네. 수억급의 인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현세에서의 인연은 그 한계를 벗어날 방법은 과연 없는지 네네. 한번 궁금해서 여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네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세요. 자,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이어받고 나왔는데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유전이 되었으며 또 그 어떤 변화 이 습이 어디까지 유전이 되고 어디까지 유전이 되지 않는가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업의 법칙에 보면 공업과 별업이 있고 한데 우리가 뭐 법에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그죠? 큰 줄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맥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도 맥박이라는 게 있죠. 맥박.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조상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맥 있죠. 혈맥이란 말도 쓰죠. 산맥이란 말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혈맥, 산맥이 뭐 무슨 맥박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 같은 데서는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나서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아이를 엄마 아버지가 우리 땅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버지가 컴퓨터 유명한 반도체사의 상무니까 돈도 잘 버는데요. 아이가 다운시 증후군이라고 전응아 있죠. 이거 정말 너무 환장할 일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똑똑한데 한 녀석은 괜찮은데 한 녀석은 이건 영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냔 말이죠. 유전자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맥을 따라 내려오지만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짓는 이른바 업이 또 다 다른 거거든요. 개인 업이 있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지만 똑같은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오는데 어떤 우수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도 그건 맥을 따라서 같이 오지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번째 아들은 전생에 자기가 나하고 인연이 지중한 거예요. 내 아들 왔습니다. 근데 둘째 번째 아들도 나하고 인연이 지중한데 내가 그 친구는 뭔가 하니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친이 대원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예요. 그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이게 다 그래서 이른바 유전자 따라 내려오지만 그게 전생에 지은 업 따라서 그렇게 분기가 되고 분화가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어떤 사람은 뭔가 아니 나쁘게 산데도 잘 산다 이거예요. 착한 사람이 마냥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못되게 산 사람이 잘 산다 이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선인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지금 뭔가 남에게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뿌리는 씨앗이에요. 그죠? 지금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씨앗이 자라올라서 열매가 될 때까지는 뭐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튼실한 열매를 보라. 열매는 어디 달립니까? 나무에 달리잖아요. 그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벌어져야 되고 줄기가 자라야 되고 열매가 꽃이 열리고 암술수술해서 열매가 일잖아요. 그러려면 뭔가니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뿌려주고 태양이 비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열매가 일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 전생에 뭔가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다. 전생에 그가 지은 복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제가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우스개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IMF가 6.25 동란 이후로 가장 큰 재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던 2008년군에 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같은 거. 제가 이제 하도 그 뭐 아는 분들이 여러분이다 보니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느끼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참 이상한 게 이렇게 말씀하면 그때 IMF 때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 우주는 파동을 치거든요. 경제학에 보면 경제 순환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글라의 파동이 콘트라티에프의 파동이 해가지고 경제가 파동을 쳐요. 뭐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뭐 무슨 뭐 쭉 정점에 올라가면 또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또 지금 좀 슬슬 회복되고 있다고 해요. 회복돼서 또 가다 보면 또 뭔가 아니 또 이게 또 뭔가 아니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IMF 때 보면 제가 보면 지나고 나서 얼마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아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가만히 눈 뜨고 체크를 해보더니 정말로 뭔가 아니 안 되겠구나 싶은 사람은 대충 다 무너졌더라는 말씀이에요. 견실하게 뭐 나가는 사람들하고 뭔가에게 좀 다른 사람들은 패착을 잡죠.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법의 세계라고 그러죠. 법계라고 했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헐렁헐렁하진 않아요. 명백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아주 많은 사람을 대하고 살잖아요. 보면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인과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일견 혼돈 같지만 밑바탕엔 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깔려 있어가지고 언제 어느 경우라든지 해가지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건 못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남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우선 잘해야지 남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하면 남들에게 해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의외의 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당이 그래 나오잖아요. 내가 아이를 하나 잘못 낳으면 많은 그런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 내가 아이를 하나 잘 낳으면 이 나라 만 백성에게 영명한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적공을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집회에 말이죠. 엄마하고 아들이 들어간 건 뭐죠? 2병, 사임당하고 5만 원짜리. 그리고 또 이율곡에다가 얼마짜리예요? 이율곡이 2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폐들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영명한. 그러니까 그 엄마의 힘이 그런 천재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인연을 우리가 만나 사는데 자, 억겁을 두고 인연 따라 만났다. 실제로 거대한 맥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 가운데 들어서 맥박이 72번이고 30도 5분이고 18번 되는 게 쉽겠습니까? 광활한 우주 가운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나온 천체물리학회 잡지에 나오더만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은 그냥 3만 킬로, 3만 2천 킬로 상공에 떠 있답니다. 이걸로 지구를 도는 거예요. 쫙 돌면서 체크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입니다. 빛의 스펙트럼에서 적방 편의로 해가지고 체크된 것만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 우주가 있답니다. 1000억 개. 근데 체크만 된 거예요. 더 멀리는 거는 안 체크가 되죠. 은하계 우주도.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른바 갤럭시라는 건 소형은하예요. 아주 조그만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계 우주가 있는데 그 1000억 개 우주 가운데서 태양계가 또 10의 400승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도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빛이 밤에도 조명이 많으니까 별이 안 보이지만 저 태백산 망경대 밑에 소백산 같은 데 송광사에 하룻밤 가서 주무셔보면 송광사에서 보면 하늘의 별이 쏟아지듯이 많아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하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체 망원경으로 찍으면 우주에 그냥 여러분 우리 눈으로 검은데 뭐죠? 천체 망원경으로 딱 찍어버리면 우주 공간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지구에 이렇게 태어난 거
확률적 깐또르라는 사람이 확률론의 대가, 확률을 맺는 사람인데 깐또르 말로 받으면 불가사의하게 unimaginable. 여러분 이렇게 와서 허인구 회장님하고 박조선 회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앉아있고 조은철 회장님하고 또 허인구 사장님이 만나 있는 거 있죠? 이게 우연 같아요? not accidental. 우연이 아니에요. 인연이고 필연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다 옷깃만 써도 열반경 정형품에 나오거든요. 옷깃만 써도 전생에 500생의 인연이랍니다. 500생. 한 생을 60, 70년 잡아도 그냥 옷깃만 써도. 부모 자식이 만나는 건 1만겁인데 1겁을 소겁을 따지라. 소겁과 대겁이 있는데 1소겁을 7억 년을 잡아도 1만 겁과 7억 년 계산이 되겠습니까? 부부의 인연이 8,000겁이 형제가 9,000겁이래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연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일생을 가는 인연들, 이 인연들은 오래 가는 인연이죠. 근데 보면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만나는 그런 친구 있죠. 유치원 때 만나면 또 유치원 때 지나가면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때 인연이 있습니다. 그죠? 양재정은. 초등학교 때 만난 인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만난 인연을 또 지금 다 만납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안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중학교 때 만나는 인연 있잖아요. 또 만나고 못 만나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가면서 인연이 자꾸만 인연 취산 근거이 아니라 인연이 자꾸만 흩어지고 또 만나고 흩어지고 만나고 그래요. 그게 다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직장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 만난 인연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만 자꾸만 인연이 이렇게 만납니다. 가까이. 인연이 만나요. 그러니까 인연이 영원히 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영원히 가는 인연은 뭐냐면 불연인 거예요. 부처님 인연인 거죠. 계속 인연 따라서. 하나의 세계로 가니까. 가까이 만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다 보면 지금은 지광이라는 별 벌리는 깎아주한테 이 부처님 말씀을 듣지만 언젠가는 뭐죠? 부처님 회상의 직통으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 가까이 가니까 계속 부처님께로 가니까 직통으로 부처님을 만나게 돼버려요. 그땐 부처님 법문 듣고 부처님 수리를 받을 때가 와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이른바 말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른바 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가을구 닦는 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는 아우라 파동이 달라 파장이 달라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스러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갈고 닦이면 끼리끼리 그런 점점 가면 갈수록 깊숙한 인연이 있으니까 정말 이 친구는 내가 평생을 가더라도 뭔가 하니 아 이겐 괜찮겠다. 이런 친구들은 평생을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 이 친구는 곤란한데 그러면 뭐냐 친했다가도 뭐라 뒤통수 치기도 하고 앞통수 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뭔가 하니 흩어지기도 하고 배신자가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한 길로 쭉 간다는 건 그래서 친구 좋은 인연을 맺는 건 노력입니다. 좋은 인연은 정말로 정성이에요.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꼭 만나도록 하세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 만난 거 헤어지면 에이 그냥 뭐 만나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하니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도반이랄까? 뭐 이런 인연을 자꾸만 쌓아가시면 그 사람 뭔가 나의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연을 자꾸만 만들어 가시면 정말로 세세생생 어디 가더라도 그래서 천수경에는 원하 분신 변진찰이란 말이 나오죠. 분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분신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이 되더라도 우주 곳곳마다에 태어나더라도 분신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을 하더라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신들은 나의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사님 아시겠죠?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